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삶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교훈하며 가르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하여서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쉬었던 요한일서 강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데 요한일서 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전에 무슨 말씀이 전했는가 까마득 하십니까? 3장 1절부터 앞전 말씀만 요약해드리면은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최고급이죠. 비교급 가운데서 어떠한 사랑으로, 가장 지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가장 뛰어난 지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이러한 큰 사랑을 우리가 덧입은 바 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린 바 되었지만은 우리의 나그네 있는 삶은 죄인의 그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나갈지라도 그가 나타나실 때가 되어지면은 2절 말씀에 그가 나타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의 죄인의 그런 신분들이 한순간에 호련히 변화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고 그의 모습으로 함께 변화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의 거룩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 너희들도 깨끗, 너희들도 정결해야 할 것이다. 앞전에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십계명만 나오는 그런 말씀만 살펴보면은 그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명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이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살인, 간음, 도둑질죄 최선대로 범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러면 나는 범법자가 아닌데요. 근데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5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말씀인데 3장 15절 말씀에 마음에 미움만 품어도 살인이 미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돌발적인 그런 이제 충동도 있지만은 미움에서 살인이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만 품어도 살인하는 자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인을 보고 음욕의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는 자다. 그렇죠.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마음의 미움, 마음의 간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살인죄, 간음죄, 도덕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마음의 미움과 마음의 음욕의 그런 마음까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함께 포함되죠. 모든 사람이 불법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죠. 죄인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싹스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싹스는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이 뭡니까? 죄값이 사망, 죽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연인으로 일반으로 살다가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논리가 그래요. 논리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였고 마음의 미움, 마음의 음욕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죄의 싹은 사망, 죽음,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신 것은,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불법자이고 불법을 행한 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죄인이죠. 마음의 미움, 마음의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죽음,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당해야 되죠. 이렇게 당하는 그런 이유가 죄 때문이죠. 죄만 없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불법자이고 죄인이죠. 마음의 간음, 마음의 미움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을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대신해서 죽음, 대신해서 죄의 대가, 대신해서 불못,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셔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하나님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개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의로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고 불의한 삶을 마음껏 저질러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변개할 수가 없다 하는 거짓 교사들의 여러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신 그런 말씀의 의미의 뜻인 것이죠.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한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씨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은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독사.
비둘기 알을 품고 있으면 비둘기 알을 나오죠. 비둘기가 나오죠. 동일한 원리죠. 자,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에게 난 자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불의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당연하죠. 독사가 알을 품고 있으면 독사를 낳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자는 어떤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께로 속한 자입니까?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불의의 그런 열매로 끊임없는 맺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난 자입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요. 의의 열매를 끊임없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는 거죠. 모두 그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오늘 본문 말씀 6절 시작.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속한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그들도 의로울 수밖에 없다. 의로운 그런 열매를 맺는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낫지 아니한 그런 자이기 때문이다. 목사님, 나는 때때로 화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에게 나오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인들 보면은 이들도 나름대로 때때로는 불의의 열매가 나타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어요. 완전히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놋이 들어 있어야 됩니까? 안 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놋을 데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랄과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렇게 불의의 열매가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귀에게 낳고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구원 얻지 못한 자예요? 다윗에 들어볼까요? 구약의 또 가장 대표적인 다윗 훨씬 더 열악합니다. 살인죄를 범하죠. 우리아를 죽이죠. 밧세바를 범하죠. 간음죄를 범하죠. 마지막에는 인구조사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에게서 나오고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성경의 위인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위인들 보면요, 삶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의의 열매가
불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고 의의 열매가 온전히 다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연약해서 불의의 열매를 맺기도 해요. 아브라함처럼, 예를 들었던 다윗처럼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삶이 100이라고 하면은 10중 8구는 어때요? 불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는 없지만은 의의 열매로 넘쳐납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다윗은요, 그의 삶에 40년 통치를 하는데 40년 동안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으니까 자기의 적장들이 죽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는 것처럼 애곡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살려줘,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마지막 혈통인 무비보셋, 왕족을 왜 멸절을 하냐면 그 왕족 한 사람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멸종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무비보셋을 천하에 다 들여 살려서 그를 찾아내서 왕궁에서 평생을 먹도록 하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계산을 해서 그에게 안겨다 줍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에는 다윗의 신앙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이 지금 돌이켜보면서, 그러므로 다윗은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았다? 공의의 삶을 살았다. 손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 왔나이다. 17절 말씀에 우리의 온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하나님 것을 당연히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정직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액수가 여러분들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 많은 보화와 많은 것들을 다 들고 와서 내 것 드린 것처럼 선심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당연하게 드렸을 뿐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쉬운 겁니까? 의의 열매가 이렇게 가득해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긴 했지만은 실수하고 연약해서 불의의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도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자기의 조카 롯조차도 강남 땅, 강북 땅, 훨씬 더 강남 땅이 먼저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 박수홍처럼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과 법정, 고소, 다툼 싸울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강남을 택하면 내가 강북을 택하고 강북을 택하면 내가 강남을 택하리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100세 때에 낳은 아들, 너무나도 귀하죠. 100세 때에 낳은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귀에게서 낳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의의 열매로 가득합니다. 사울 왕 보실까요?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에 이르지 않으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올권을 행해버리죠. 사울왕의 업적, 공적을 들려면 여러분 뭘 들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사울왕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윗 한 사람 주기 위해서 혈안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울왕의 40년 통치 기간권에 이 의의 열매를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건을 머리에 붙자
가룟 유다의 마음과 뭐예요? 어찌하여 지극히 비싼 나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저는 돈깨를 맡은 자라 거기서 얼마를 훔쳐감이니라. 불의의 열매예요. 결국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불의의 열매로 가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를 낳고 비둘기 알을 품으면 비둘기를 낳은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귀에게서 나왔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불의의 그런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만 낳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불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불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실수하고 연약해서 불의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은 삶의 대부분이 10중 8구와 의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합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불의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가득하면은 스스로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구나.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난 자구나. 하나님께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는구나. 스스로가 그 삶을 통해서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그가 나타나심은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5절하고 8절과 5절에서 그가 나타남은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것은 재림이에요? 초림이에요? 초림이죠. 그가 나타나심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초림의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오셔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마귀를. 그러죠. 8절 말씀에 그가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것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죠. 재림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양의 모습으로? 아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만왕의 왕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마귀를 멸하라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모든 그런 마귀가 멸해져요. 마귀에 속한 자,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적그리스도 두 짐승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함께 멸합니다. 또 어떤 자들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마귀와 함께 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522장 찬송,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아니 믿는 내 가족들, 아니 믿는 내 권력 지친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재물만 쫓다가 죄만 짓다가 불의만 행하다가 어때요? 점하길 지옥 갈 때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그런 이유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난 자로 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서 불의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10중 8구와 우리 의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져라. 선한 일을 하면은 토끼처럼 빨리 민첩하게 움직이고, 악을 이루는 그런 일이라면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너희가 미련한 자가 되어져라.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은 대로가
대로가 열려 있고, 악을 행하는 이들이라면은 좁은 길, 오솔길, 협잡한 길을 행하라. 술 취하고 방탕, 음행과 호색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시기와 다툼의 일이라면은 좁은 그런 길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를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고, 마귀가 멸할 때 함께 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치하고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내 자녀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사치스럽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삶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의의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마지막 종말이 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갈수록 거칠어지고 사나워져 가는 마음들, 이것이 악령이 들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죠. 자꾸 마음이 거칠어져 가고 사나워져 가는 이 마음, 악령이 들린 마음에서 사랑의 그런 마음들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마음들로, 성령 들린 그런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목사님, 사는 것이 무겁고 바위덩어리처럼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무겁고 삶 사는 것이 구질구질한데,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은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것이, 그렇게 택한 이유가 상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처럼, 내 사는 것이 구질구질하고 내 사는 것이 무겁고 내 사는 것이 너무나 아프지만은, 너무나 힘들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선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의의 열매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내가 삶을 살았는데,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탐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노라. 이제는 내 재물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이는 것이 내 마지막 소망, 소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릴 때에 내 것 드리는 것처럼 선심 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헌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마땅히 하나님 것으로 받아 드립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으로 당연하고 마땅하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 심히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의의 열매들로 우리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셔서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연약해서 불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의 열매로, 정결한 그런 열매로, 깨끗한 그런 열매들로 주렁주렁 가득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남바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때로는 실수해서 연약해서 불의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대부분의 그런 삶들이 의의 열매, 정결의 열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